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합니다.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제자의 만남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도 대충 아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을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더 은혜 받고 치유가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가지고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던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되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줘서라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특히 복음을 알고 싶고 또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마음 중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조금씩 쌓여서 응답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에 많은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또 많은 상처, 이런 부분들이 발판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이 되면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되어 있으면 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지요. 집착은 분열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출발점이 나라는 거지요. 자, 아담 하와에게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인이 되라, 이렇게 속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이제 사탄의 말을 더 믿고 들은 거지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말은 잘 듣습니다. 무당의 말, 점쟁이 말은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존재가 또 창세기 6장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타락한 마귀를 말하죠. 이 마귀가 이제 악한 영을 부리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접신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또 일으켰어요. 이 바벨탑으로 사람들이 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막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게 전 세계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정신 문제 이런 게 막 오게 되죠. 불안, 미래 불안 이런 게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부터 무너뜨리라는 거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어둠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지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기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정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빼앗긴 겁니다.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즉각 열어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게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거지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빼앗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게 되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해요. 창조의 말씀으로 임재합니다. 그리스도 구원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 이것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하게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빛은 세계복음화하는 빛입니다. 237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나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 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당연히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산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하는 일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만남이 나옵니다. 천막 짜는 일을 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팀이 되어서 회당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입니다. 이러니까요, 중요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아볼로를 살리게 돼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빠삭해요. 근데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걸 말씀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살리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함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현장. 자, 나의 현장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 집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에까지. 요셉 때문에 보디발 밭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렇게 바울팀이 이제 해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역사를 증거한 게 아니고 역사를 자랑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증거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면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또 엘리야는 굉장히 열심히 특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과 싸워 이기고 많은 증거를 보인 사람이죠. 근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명수배를 받고 이제 막 사형받을 판이라 사형을 당해야 돼요.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지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한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시작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일터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